오늘 찬양팀의 오늘은 근데 찬양팀이 되게 부흥을 하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제가 궁금해서 세어봤어요. 몇 명인지. 예, 찬양하시는 분이 13분, 악기가 4분. 예, 그럼 몇이죠? 17명. 와. 우리 찬양팀이 찬양한 마지막 곡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이 저에게는 좀 특별한 곡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직장 생활을 했다는 거는 아시나요? 예,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 직장 생활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예, 부르셔서 참 부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직장도 있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결혼도 해야 되고 등등등 여러 가지, 또 부모님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신학대학원에 간다는 것은 저에게 참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답이 없었어요. 마음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답이 없었겠죠. 근데 어느 순간 라디오를 딱 트는데 이 찬양이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찬양이 나옴과 동시에 제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서 눈물이 터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찬양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찬양, 이러한 기도의 응답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저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들과 그러한 찬양 아니면 그러한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지탱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은혜를 붙잡으시고, 만약 그 은혜가 아직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예, 저 사람도 줬는데 왜 저는 안 주십니까? 예, 떼쓰셔도 괜찮아요.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제와는 좀 다른데요,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이 있길 축복합니다. 예배만 아니면 옆분하고 간증도 좀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마다 어디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아시나요? 예, 잘하시네요. 마가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중에서 지금 12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사건입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감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전하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기까지,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 좀 바뀌어집니다. 그동안은 기적과 이적과 많은 귀신을 내어쫓는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지에 집중했던 걸 보여주는 것에 집중했다고 한다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뒤로부터는 제자들과 함께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저들에게 넘겨져 죽어야 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3번이나 말씀을 하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죠. 이것이 마가복음이 구성되는 3가지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은 참 슬프고 아픈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 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서자마자 접한 것은 열렬한 환호였어요. 그런데 그 환호는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한 찬양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의 열망,
자기 자신의 욕심, 자기 자신의 만족을 외치는 소리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슬퍼하셨고 그 슬퍼하시는 모습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듯이 그들의 환호, 그들의 열렬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은 곧 시들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으로 멈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리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기 위해서 하셨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권위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권위의 도전이죠. 너가 뭔데? 예수를 향해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가 뭔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밝히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의 권위가 무엇이냐고 물었던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시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의도를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낱낱이 밝혀주십니다. 그리고 그 밝히시는 일을 통해서 한 가지의 말이 잘 되지 않는 독특한 예화를 드세요. 그 예가 지난번 설교에서 여러분과 나누었던 바로 포도나무의 품삯, 포도나무의 소작농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누었던 그 포도나무의 소작농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요? 바로 농장 주인의 아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백성들에게 또 그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이고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죽인 그 소작농들,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정체를 정확하게 꼬집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예비하도록 보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의 유익과 본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이 아닌 것처럼 꾸미고 있는, 자기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 소작농들과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들의 정체가 드러나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악한 감정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자 하되, 그들이 악이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마음까지 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주변에 있는 시선들이었어요. 주변에 있는 시선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지난번 설교까지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이제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지도자들과의 어떤 논쟁,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투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기 시작해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실패하자 그들은 정치적인 방법, 또 다른 어떠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릴 묘책을 생각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들을 보내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냈다. 그들이 보냈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설교 이전에 있었던 바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이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을 추려서 예수님께 지금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의도는 아니겠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또 하나의 음모를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그렇게 자연스러운 조합이 아니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헤롯 땅이 함께 짝지어서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결코 함께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이였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손을 잡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한 마음이 되어서 지금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철저한 유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절대적인 반대자였습니다.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신앙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우위에 있어야 될 본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로마에 세금을 낸다? 그것도 그 당시의 동전의 의미는 그 당시의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왕의 위치가 어떠한 위치인지, 다른 말로 말하면 왕이 신과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동전으로, 그런 돈으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인정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때로는 목숨을 걸고, 그러니까 세를 내지 않으면 로마에서 반역으로 인정하고 그를 죽이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내어 걸고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헤롯 땅은 헤롯 가문의 지지를 받는 정치 세력이었어요. 여러분, 정치 세력입니다. 지금도 우리 정치인들은 마음이 갈 때와 같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의 마음은 본인들의 권력이 가는 곳, 본인들의 권력을 유지해 주는 곳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민족주의, 하나님의 신앙,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중요했던 건 뭐냐면 본인들의 유익과 권력이었습니다. 신앙과는 전혀 없는 세상의 것만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헤롯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토록 다른 입장에 있는 두 세력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공격하려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께 나아왔을까? 그럼 어떻게 그들이 함께 나왔을까요?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절대 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함께 손을 잡고 지금 하나님께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방금 읽었던 13절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 사람을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국어 시험입니다. 첫 번째, 왜 그들은 함께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목적이 같아서? 그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누군가요? 종교 지도자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 두 세력이 합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라 라고 그들에게 지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싸움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 그리고 그들과 예수님의 싸움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전히 종교 지도자들과의 싸움의 연장선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세력은요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 번 악의 세력을 이기면 그것을 이겼다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악의 세력, 사단의 세력은요 쉽게 무너지고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양들 틈에 숨어있는 이리와 같이 시시때때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망을 보고 그리고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악의 세력의 축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짝지어서 보내어 여전히 예수님과의 전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예수님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미워하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누구를 미워할까요? 목사님을 미워할까요? 장로님을 미워할까요? 아닙니다. 사단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엄청 미워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마귀는 나를 미워한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평탄한 인생이 기대되시잖아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평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미워하는 존재가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의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존재와의 싸움이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모습을 보면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본인의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헤롯 당하고 같이 짝해서 예수님께 가라라고 했을 때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만나지 않기를 율법처럼 여기는 그들이 그냥 그들의 말을 듣고 갔을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말에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롯 당은 어떨까요? 헤롯 당은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들이에요. 무서울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우스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만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유, 사주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죽이는 데 동참했을까라는 질문 앞에 우리가 서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게도 지금 예수님을 죽이도록,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도록 사주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에 도전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가 본인들의 정치적인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마음과 너무나 맞아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이야, 우리에게 위협이 돼, 우리의 권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즐거움과 유익을 지키는데 방해가 되는 사람이 바로 예수야 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자 그들은 본인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타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리는데 한 배를 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분명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분명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신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어떤 것에 타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고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흔들리면요, 우리를 흔들려고 다가오는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분명히 믿고 그것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세상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찬양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세워질 때 그때 우리는 세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상이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특전사, 예전엔 공수부대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분들은요, 다른 분들보다 신체적인 조건이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외에 더 특별하게, 다른 군인들보다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인들이 특전사라는 자세예요. 그들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본인들이 특전사다, 나는 공수부대다 라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강한 군대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낙원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이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사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가 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인정하는 양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씀들을 반복하며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는 것을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보면 와, 저들이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네 라는 말이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을 지금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다가온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색을 드러내요. 그들은 먹이를 움켜쥐는 사자처럼 갑작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떤 질문을 했죠? 그 뒷부분이 있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질문은 별것, 지금으로 말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당시에는
당시 상황 속에서는 답하기 매우 어려운, 아니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어떤 답을 하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만약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 라고 말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리새인들과 그곳에 지금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눈을 치켜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또 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그들을 로마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그분으로 보고 있는 바로 백성들에게 반역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역자로 인식되면 그들이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죠? 뭐 어떻게 하시죠?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다고 세금을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금을 내지 말아라 말하면 그 옆에 지금 누가 있어요? 헤롯 땅, 로마의 친분이 있는, 정치적으로 하나님, 예수님 관계없는 사람들, 그냥 본인들의 유익만을 쫓아다니는 헤롯 땅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많은 세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인두세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내지 않는 사람은 반역자로 인정되어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 의해 갇히거나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 질문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내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이런 궁지로 몰아간 세력이 종교 지도자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원수를 갚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에게 했던 질문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답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했던 질문 뭐죠? 요한의 세례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거든요.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그와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답할 수 없는 이 함정 속에서 예수님은 무너질 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목에 가시 같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이제 끝장내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아마 쾌자를 부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예수께서 그 무엇을 아셨다고요? 외식함. 겉으로는 이러한 모습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외식함을 꿰뚫어 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에 합당한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주 지혜로운 답변을 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답변은 그들이 생각했던 의도를 깨트리고 전혀 다른 국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도록 만들어내 버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그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우리 하반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 부분만 읽을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이 답변하시자 그 답변을 들은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놀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놀랍다라는 말은 사우마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사우마조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놀라다, 감탄하다, 경이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의도를 깨트리고 정말로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답변을 내놓은 사람들에 대한 경이로움의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왔던 바리새인과 헤롯 당을 통해서도 이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 증명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 능력이 우리 안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만 그 믿음이 아멘으로 받아지고 여러분들만 은혜 받고 여러분들만 기도 응답돼서 여러분들만 기쁘고 즐거운 삶이 아니라 우리가 그 능력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강한 군사, 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낙원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네, 이러한 일들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지혜로운 대답이 무엇이었을까? 우리 다시 한번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이제 처음부터 읽을 거예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데요, 동전을 하나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동전에 그려져 있는 그림과 새겨져 있는 그림과 글자를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누구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 동전이 당연히 가이사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렸다면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드려야겠느냐라는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들의 신앙입니다. 본인들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가이사에게 속해 있다면, 가이사에게 속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가이사의 것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도 속해 있으시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세금 내시죠. 예,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세금을 내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지혜롭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답변을 하신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의도가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과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부분을 그리고 and라는 것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읽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요, 의미적으로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리고가 아니라 그러나로 읽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접속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접속사가 뭐냐면 카이라는 접속사를 써요. 헬라어로. 근데 이 카이라는 접속사는 일반적으로는 그리고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종종 그러나라고 해석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여러분, 아까 읽었던 것과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무게중심을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속했으나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니까 너희가 가이사에게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외에 한 가지 질문이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런데 너희는,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헤롯 땅 너희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 너희들은 누구의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너희는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드려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걸까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바리새인과 헤롯 왕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과 타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흔드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가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흔들림 속에 세상을 택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강력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금의 문제를 정체성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는 누구의 것이냐? 이 질문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으로 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너는 죄송합니다 반말해서 너는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의 것인가요? 옆분들에게 질문할까요? 옆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권사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집사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성도님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 질문이 참 무겁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우리 안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이고 이 문제에 우리가 확실하게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할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작아요. 더 크게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